제가 수요 예배 때마다는 이제 성경의 맥을 짚어서 성경의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이 어려운 책이 아니라 흐름만 알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훨씬 쉽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 흥미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말씀에 가까이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수요일은 그런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구약은 역사서를 중심으로 10개의 시대가 있는데 그 시대 안에 가끔 시편도 들어가고 욥기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예언서들도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콩나물이 아니죠. 이렇게 고구마를 이렇게 딱 캐면 줄기를 하나 뽑으면 그 줄기 안에서 고구마 열매가 많이 내오듯이 역사의 줄기를 알면 아하, 이 시대 때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 시대 때 이런 선지자가 활동했구나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훨씬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큰 맥을 한번 살펴가고 있는데, 창세기의 말씀이 참 중요하기에 의외로 많은 시간을 활용해서 지금 창세기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칠판에 적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득이 오늘도 이렇게 칠판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보기보다 칠판이 참 작죠. 아가페오로는 이게 딱이었는데 이렇게 본당에서 보니까 흰색 칠판 하다 보니까 너무 환해가지고 이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녹색 칠판을 했는데 너무 작아요. 그래서 혹시 괜찮으시면 앞쪽으로 오셔도 괜찮지 않을까. 예, 이 정도 거리면 제 침 안 튀니까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예, 눈이 뭐 괜찮다는 건 괜찮은데 혹시 내가 이 칠판의 글씨가 잘 안 보일 것 같다 그러면 감사해요, 권사님. 조금 앞쪽에 오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요 한 번에도 아마 나오긴 할 텐데 잘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글씨가 중요하겠어요?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듣는 게 더 중요하긴 해요.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게 중요하니까 또 듣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시대는 뭐냐면 인류 역사 시대라고 해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살펴봤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 몇 장까지면 마지막 50장까지는 어떤 역사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시대라고 할 수가 있죠. 즉 하나님은 온 인류를 향한 시선에서 이제는 한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긴 한데 왜 모든 인류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했을까? 여기에서 우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온 인류를 하나님의 나라 삼아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서 이 땅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인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죄인의 역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는 역사가 죄의 역사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의 역사 속에서 심판을 한번 하시죠. 홍수를. 그래가지고 그러면 깨달을 줄 알고, 그런데 그 큰 심판을 경험하고도 인간이 변화되기는커녕 바벨탑을 쌓아서 그 죄의 본질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번 작품은 실패다, 이번 작품은 끝났다, 지구 버전 1 땡, 그래서 지구를 그냥 니들이 마음대로 살아, 멸망당하듯 하고 제2의 지구를 만들지 않았을까요? 제2의 아담, 제2의 하와를 만들어서 야, 내가 1차는 실패했어, 두 번째 내가 잘해야지 라고 하실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만든 인류, 내가 사랑하는 인류, 내 형상으로 만든 인류를 그냥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나이가 없어서 타락해도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존재들이야. 그래서 내가 다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면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아브라함으로 또 시작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세상은 누가 주인이냐? 힘 있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굴복시켜서 누리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시기, 분쟁, 다툼, 나중에는 고통과 사망으로 가는 그런 인류의 역사인데, 그게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왕인 나라를 온 인류를 통해서 만들기를 원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누리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몇 주 동안 살펴보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과 은혜로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힘과 내 공로와 내 노력으로 성취되고 얻는 나라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나의 믿음으로 얻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가 뭐 잘해서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에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라는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래서 100세나 되어서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인생에 이삭을 낳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죠. 그 이야기가 이삭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삭도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흉년된 그 땅에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의 열매를 맺죠.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흉년이 들어서 100배는 뭐예요? 10개, 한 가지도 거둘 수 없는 그 흉년의 땅에서 하나님은 100배나 얻게 하는 놀라운 역사. 남들은 우물 하나 파기도 힘든 그 세상 속에서 그는 3번이나 연속적으로 우물을 팔면서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민족이 정말 축복이 있는 민족이구나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았던 것이 이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야곱을 살펴볼 텐데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는지, 그를 통해서 누리는 그와 믿음과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3등분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저는 이렇게 정해 봅니다. 믿음의 야곱,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축복의 야곱, 그리고 세 번째를 저는 성화의 야곱, 이렇게 야곱의 일대기를 3개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제가 지도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면 저기 빨간색으로 된 게 이 야곱의 도피 코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제일 밑에서 이제 헤브론, 브엘세바에서 헤브론을 거쳐서 베델을 거쳐서 하란으로 쭉 갔다가 3,000집에 머물다가, 그리고 다시 검은색 파란 선이 귀환하는 거예요.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다가 약복 강가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천사와 씨름하게 되는, 그리고 숲곳에 머물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베델에 와서, 그리고 나중에 브엘세바, 그리고 나중에 요셉에 의해서 애굽에 가게 되는, 요게 야곱의 일생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머문 장소에 따라서 그가 가지는 인생의 모습도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이 믿음의 야곱은요, 본인의 브엘세바, 이삭의 집에 있을 때 이 야곱이 겪었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야곱의 사건은 크게 3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팥죽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는 붉은 털을 가진 씩씩한 남자고, 야곱은 집에서 엄마를 닮아가지고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에서가 바깥에서 열심히 사냥을 하고 오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허기졌어요. 마침 야곱이 팥죽과 떡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 나도 한 그릇만 줘 했더니 야곱이 그냥 주지 않고 뭘 하죠? 내게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넘겨라 그래요. 장자의 명분. 형이잖아요. 형이 장자잖아.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넘겨. 그러면 내가 팥국 한 그릇 줄게. 근데 에서가,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 장자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아니, 그래, 그럼 네가 장자 해라야. 나 괜찮아 하면서
떡국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줘버리죠. 아마 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내가 말로 준다고 장자의 명분이 바뀌겠냐? 에? 내가 말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뭐 이런 아니란 생각에 아마 이 장자의 명분을 넘겼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게 참 중요해요. 에서는요,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럼 반대로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 뭐길래 그랬을까요? 당시에는요, 장자는요 부모의 재산을 2배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이 장자에게는 언야의 계승권이 있었어요. 즉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느냐? 장자, 첫째 아들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그런 언약의 계승권이 장자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야곱은 그걸 바라본 거예요. 이걸 뭘 의미하냐면 내 인생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 내 인생의 축복은 하나님께 달려있어. 근데 내가 장자가 아니네? 내가 장자였으면 너무 좋겠다. 그럼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할 텐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거룩한 욕심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축복? 그까짓 거 내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거지 뭐.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되는 거지 뭐. 굳이 뭐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나? 이런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안일한 마음이 에서에게 있었지만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셔야 내 인생 잘 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 이러한 축복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바로 야곱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사모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의 능력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믿음은 사모하는 겁니다. 이 사모했던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두 번째인데요, 이게 축복 기도죠. 이 이삭이 나이가 이제 다 들어가지고 죽게 됐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축복을 내 장자에게 안수해야지. 그래서 이 이삭은 자기에게 음식도 잘 해주고 씩씩한 에서에게 장자와 언약의 계승을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서에게 얘야, 마지막으로 네가 음식을 하나 준비해 와서 내게 별미를 해주라.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축복하고 싶구나. 그래서 에서는 내 아버지하고 나갔겠죠. 근데 그걸 리브가가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듣고 있다가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 아빠가 이제 축복하려고 하는데 네가 그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아버지한테 갖다 주면서 네가 에서라고 해라. 어떻게 해요? 자, 양털을 붙여가지고 털이 많은 것도 네가 흉내내라. 아빠가 눈이 어두니까 너를 잘 분별 못할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가잖아요. 그랬더니 이삭이 깜짝 놀래. 이렇게 빨리 음식을 갖고 오냐? 네, 하나님이요, 가자마자 만나게 해주셔서 금방 잡을 수 있었어요. 근데 듣고 보니까 근데 목소리가 이상하다. 너 아버지 에서 맞아요? 그래? 야, 가까이 와봐라. 가까이. 혹시 야, 에서는 털이 많으니까. 근데 이미 작전을 다 핀 거 아닙니까? 만져보니까 털이 다 있는 거. 목소리는 이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에서는 맞구나. 역시 나이가 드니까 분별력이 이렇게 약해지나 봐요. 그래, 그러면 맛있게 먹고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탁 나가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에서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는 음식을 해서 갖다 주니까 아버지 저 왔습니다. 너 누구냐? 에서예요. 에? 에서 왔다 갔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에서라니까요. 그때서야 에서가 야곱이 자기를 속이고 아버지한테 축복기도 받았다는 걸 알게 되고, 또 이삭도 그때서야 야곱이 대신 축복받았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에서가 묻죠. 그럼 저에게 한 번 더 기도해 주세요. 아니야, 그건 한 번이면 끝나는 거야. 내가 너에게 해줄 축복이 없구나. 이게 뭐예요? 이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에서의 결과고 장자의 명분을 귀히 여긴 야곱의 축복이었단 말이죠.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거짓을 하고 속이면 되는 겁니까? 믿음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도 되는 겁니까?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들의 과정은 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리브가의 뱃속에서 쌍둥이가 놀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축복이 이어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삭은 그래도 형인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은 자기의 생각이 좀 앞섰고
리브가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신 걸 알면서도 자기의 생각대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욕심이 좀 앞서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이게 되는 과정이 좀 깨끗이 못한 어둠의 모습이 있었죠. 그래도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은 이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즉 성경의 핵심은 이게 도덕적이냐 윤리적이냐 맞느냐 여기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믿음,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가치를 부여잡고 사모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도 사모하는 자가 받더라고요. 여러분 옛날 분들이 말하기는 앞자리는 금자리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패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저는 그게 사모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싶어요. 내가 예배에 집중하고 싶어요. 그럼 내가 옆 사람 보지 않고 뒷사람 보지 않고 내가 정말 강대상에서 말씀만 들어야지. 이게 사모하는 믿음으로 앞자리에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서 신방을 요청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신방 좀 해주세요. 차를 새로 샀는데 신방 좀 해주세요. 이사했는데 신방 좀 해주세요. 우리 딸이 이번에 취업했는데 감사 신방해. 저는 그게 다 사모하는 믿음 같아요. 예배했기 때문에 축복하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믿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 안 됩니다라는 이 사모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계기가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왕 믿는 거 야곱같이 거룩한 욕심을 부려서 사모함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야곱에서 세 번째는 뭐냐면 베델의 사건입니다. 그가 이렇게 에서를 대신해서 장자의 그 축복을 받은 것을 에서가 알게 되고 내 이놈 내가 야곱을 말이야 내가 죽여버리리라. 네가 말이야 나 때문에 장자의 명부도 뺏어가더니 내 축복까지 뺏어가느냐. 내 이놈.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야곱을 리브가가 삼촌 라반의 집으로 하란으로 피신시킵니다. 야 거기가 그래도 헤어지는 건 아픔이지만 죽게 놔둘 수 없잖니. 빨리 도망가. 그래서 야곱이 뭐 짐이라도 몇 개 있었겠습니까? 그냥 막 야반 노자들이 도망쳤겠죠. 하루길을 열심히 왔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너무 피곤해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웠더니 천사들이 오르락 나르락 하면서 사다리 계단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날면서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이 들려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약속이 다시 야곱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가 누운 땅을 내게 주겠더라. 즉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두 번째는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너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뭐예요? 온 인류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복음의 열매가 있을 거야.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주세요. 거기서 야곱은 확실한 믿음을 붙들게 되죠. 야곱은 하나님을 여기서 처음 만나는 것 같아요. 성경 본문에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베델의 야곱은 거듭난 야곱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믿는 척 했어요. 복받기만을 원했던 야곱이 이때서야 그래 이제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 붙들어야지 하는 거듭남의 야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그가 하룻길 가는 이 베델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혼자 가야 되니까. 여러분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세라면 77세예요 77세. 야곱이 뭐 120살, 140살, 120살까지 살았으니까 뭐 한 반 정도 됐겠네요. 보니까 뭐예요? 77세 젊은 나이도 아닌데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 말씀 붙들고요, 그 다음 절에 바로 하란에 도착한 걸로 나와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약 800km나 되는 먼 거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니까 그 길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 길이 외롭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말씀대로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뭘 두려워하겠는가.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8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단숨에 달리는 승리하는 야곱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믿음이란 게 딴 게 아닙니다. 뭘 붙드는 거냐?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록된 이 성경 66권의 이 말씀, 너를 사랑한다는 이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이 되게 하겠다는 이 말씀, 우리도요 야곱에게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승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통로로 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오늘 어떤 길을 걸어가든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이야기는 축복의 야곱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라반의 삼촌 집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가 지내면서 첫 번째는 자녀의 축복을 받게 되죠. 이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있었어요. 처음에 이 야곱은 라헬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무상으로 봉사를 해요. 그 7년 끝나면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 전에 약속을 받고요, 열심히 7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혼인을 시켜줘요. 첫날밤이 됐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인 레아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삼촌,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 우리 풍수배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가는 일이 없어. 그래서 언니 먼저 보냈어. 좀 이상하죠? 옛날에는 그랬나 봐요. 뭐 성경대로 살아가자고 이런 데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그건 안 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레아랑 같이 지내면서 7일 후에 또 라헬을 진정한 신부로 맞아들여요.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7년을 또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14년을 무보수로 일하게 되죠. 그래서 이 레아가 라헬이 두 아내가 된 거예요. 그런데 레아가 아들 4명을 낳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언니 레아가 4명을 낳고요. 그래서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4명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보기에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응? 내가 어떻게 보면 본처인데 나는 아들을 못 낳고 레아만 낳네. 그래서 본인이 못 나오니까 본인의 종인 비라를 빌어가지고 자기의 이게 애를 낳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여종인 비라를 통해서 난 아들이 단과 납달리였습니다. 2명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누가 낳은 거예요? 비라가 2명을 낳고요. 그랬더니 또 이 레아가 보기에 너도 종을 통해 낳냐? 나도 종을 통해서 낳아야 되겠다 해서 레아의 종인 실바를 통해서 2명을 또 낳아요. 그게 난 게 갓과 아셀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만 못 낳은 거예요? 라헬만 못 낳은 거예요.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드디어 라헬이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이 한 명인데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라반을 거쳐서 무엘세바로 가는 도중에 마지막 아들을 하나 더 낳죠. 그게 누구냐? 베냐민이고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은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몇 명이 생겨요? 12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이 12명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핵심이 되고 뿌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요, 비록 여인과 여인 간의 경쟁심과 옳지 않은 모습처럼 보였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온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아이들이 많아야 2명, 1명밖에 안 낳는데 야곱은 무려 12명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여러분 10이라는 숫자는 완수 숫자 아닙니까?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완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은 자녀의 축복을 받은 게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은 오묘한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선한 뜻으로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은 부흥을 거뒀는데 이 부흥을 거둔 원인 중에 하나가 어디 있냐면 교회 간에 경쟁심이 있었다고 보기도 해요. 아무개 교회에서 청동원 하니까 200명이 모였다. 야 우리도 하자 해가지고 300명. 야 우리 내년에 500명. 이런 보이지 않는 교회 간의 경쟁심이 옳지 않은 모습일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과 구원의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일어났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죠.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마저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도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은 연약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부족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순종하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 역사를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자녀의 축복을 받고, 두 번째는 재산의 축복을 받습니다. 재산의 축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고 또다시 7년을 봉사하고 무려 14년 동안을 무상으로, 무보수로 이 야곱이 일을 해요. 그랬더니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내가 고향 땅으로도 갈 때가 오실 텐데 내가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삼촌한테, 삼촌,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삼촌이, 그러면 네가 달라는 게 있으면 얘기해라, 내가 주겠다 그래요. 그런데 야곱이 뭘 주문하냐면, 지금 있는 것들 중에서 내게 주지 마십시오. 없는 것, 앞으로 생겨날 것을 가지고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이 새끼를 놓으면 아롱지고 점이 생긴 거, 검은 것은 제가 가져가고, 염소가 새끼를 낳았을 때 아롱지거나 점이 생기면 그거 내가 갖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삼촌이 가져가세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양은 원래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에요. 염소는 원래 검은색이에요. 그러면 양이 흰색인데 야곱이 뭘 갖던가요? 얼룩진 거. 그 다음에 검은색 양을 가져간대요. 그리고 염소는 원래 검은색이에요. 그런데 얼룩지고 아롱진 걸 가져간대요. 한마디로 말하면 확률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이걸 딱 듣고 나니까 라반이 수지 맞는 장사거든. 그래? 야, 그거 괜찮다. 그러면 그렇게 하자라고 허락하면서 이 라반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재밌어요. 우리 30장 35절과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35절과 36절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론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이거 보세요. 야곱이 원하려고 했던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양들은요, 자기 아들 손에 맡긴 거야. 야, 네가 빨리 가지고 가. 야곱한테 가면 안 돼. 빨리 가지고 가. 그러면서 36절은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가까운 데 있으면 또 양들끼리 어떻게 교배할까 봐 사흘 길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은요, 철저하게 야곱이 재산을 뿌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거예요. 사실 이 야곱이 이렇게 라반 삼촌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걸 요구한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있는 것을 달라고 하면 삼촌이 안 줄 걸 뻔히 아니까. 왜냐하면 20년 동안 있으면서요 10번이나 사기쳤거든요. 이 라반이 주겠다고 해서 안 주고, 주겠다면서 안 주면서 무려 10번이나 사기쳐요. 근데 이게 인과응보예요. 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믿음은 참 좋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수수를 써서 형을 속이게 되고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 결과로 라반이 삼촌에게 무려 10번이나 20년 동안 속임을 당한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대로의 결과가 야곱에게도 닥친 거죠. 그러니까 야곱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에 전혀 말이 안 되는 방법을 야곱이 제안한 거죠. 그래야만 야곱이 그 라반이 들어주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축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아무리 나쁜 환경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어도 열매 맺게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바로 야곱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났느냐? 30장 42절을 봅니다. 42절과 43절.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라반이 보기에는 전혀 안 된 것 같았어요. 라반이 보기에는 전혀 부자는 뭐야, 그냥 현상 유지도 어려운 형편일 것 같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숭숭숭 낳는 게 다 점 있고 아롱 있는 거네요. 그러면서 그의 재산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3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면서 꿈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야기하면서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가졌던 축복의 원인은 바로 이런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따르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어지는가를 야곱이 또한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는 어렵고 조건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면 가능해진다는 거죠.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상식을 초월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안 된다고 말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면 내 인생 수준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살아가면 하나님의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축복이에요.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면요 하나님만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좀 수영을 할 줄 알면 저기 충주호는 어느 정도 끝에서 끝에까지 건너갈 수 있을 줄 모르겠어요. 수영 좀 한다면. 그런데 태평양은 못 건너가잖아요. 태평양 건너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배 타고 가야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지만 배를 타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내 힘으로 살아가면 내만큼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 하나님만큼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축복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그런 축복을 보고 야,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복의 근원이구나, 하나님이 다스린 인생이 정말 축복의 인생이구나 라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이 땅에 구원받은 우리들의 사명이고 영광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원인은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삼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며 살아간다면 때로는 환경이 어려워도 상황이 안 좋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뭐냐면 바로 이 성화의 야곱인데요. 이 성화의 야곱은 뭐냐면 이제 야곱이 삼촌의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이제 떠나가지고 막상 내려가려고 하니까 어디 근처에서 약복 강가에서 소식을 하나 듣게 됩니다. 뭐냐? 에서가 기다린다는 소식.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 야곱이 엄청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실 야곱의 평생 큰 문제는 에서의 문제였어요. 이 문제 때문에 라반이 삼촌 집에까지 갔으니까요. 그런데 그 문제가 다시 자기 깊은 곳에서 드러난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 야곱은요, 이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뭐냐면 재산을 압수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많이 가져온 재산을 좀 에서한테 보이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까? 두 번째는 뭐냐면 가족을 앞장세워요. 이 재산 가지고 안 되면 그 다음에 가족들 보세요. 우리 조카들도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하면서 가족을 앞장세우면 에서가 마음이 녹아지지 않을까? 그런데도 불안했어요. 이거 가지고 안 될 걸 야곱이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이 선택했던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창세기 32장 36절이죠.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어떻게 보면요, 이 순간 야곱은 하나님께 올인한 거예요. 모든 거 차라리 날 죽이고 가세요. 나를 살리려면 축복하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올인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펼쳐지냐면 첫째는 환도뼈가 뼈져요. 이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잖아요. 그 환도뼈가 뭐냐면 허리와 아래를 지탱하는 허벅지 쪽에 있는 다리라 뼈라 그래요. 이게 부러진 거예요. 그러면요 몸이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인생을 버티려고 했던 야곱의 교만함이 무너진 거예요. 이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세울 수 없구나.
무너진 거예요. 철저한 겸손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없으면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남도 속여가면서 뭔가 해보려고 하고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 내 인생 펼 줄 알았는데 에서라는 큰 문제를 만나니까 이거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네요. 하나님, 나 철저하게 내려놓습니다. 나는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철저한 내려놓음, 그게 바로 한돛뼈를 부러뜨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두 번째는 어떤 변화가? 이름이 바뀌어요.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깁니까? 사람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저주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도 어렸을 때 유찬이랑 총싸움을 해요. 칼싸움을 해요. 그러면 유찬이가 한 5살인데 뭐 빵빵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해요? 으악 하고 죽어줘야지. 그다 대고 난 다 피한다? 넌 내 칼에 맞아라? 그건 아빠가 아니죠. 그가 약한 거 알지만 아빠는 뭐예요? 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아, 이제 내가 네 인생에 져줄게. 네가 어떤 기도를 해도 내가 이제 응답해 줄게. 네가 원하는 바가 있으면 내가 이루어줄게. 나는 이제 너의 아버지야. 나는 내 서양 목자야. 나는 이제 너의 왕이야. 내가 너 인생 져줄게. 응답해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근거가 뭐예요? 이거 한돛뼈 부러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겸손이죠. 그래서 베델의 야곱은 거듭남의 야곱이었다면 이 약복 강가에서, 즉 야곱은 여기에서 분이엘이라고 말하죠. 분이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분이엘의 야곱은 성화의 야곱이에요. 이제 변화된 거예요.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을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결과 에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눈물 펑펑 흘리면서 에서를 만나잖아요. 죽일 줄 알았던 에서가, 자기에게 칼을 들이밀던 에서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안아주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구원받는 축복을 야곱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야곱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창세기 3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에서를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네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네요.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네요. 이제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야곱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누리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믿음과 은혜로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면,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는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야곱과 같이 구원의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믿음 흔들림이 없이 말씀 안에 승리해서 오늘 이 성화의 야곱같이 나는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사모하며 나가는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며 십자가에서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왕인 삶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야곱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따르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듯이 우리가 주님 만나 내 인생이 변화되어 오직 나는 죽고 말씀으로 사는 인생,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 삶에 간섭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등나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